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가정 예배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간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화의 사순절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301장을 펼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이진수 장로님 가정을 연결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대표해서 이진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확산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별로 때로는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임재하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출해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과 욕심과 명예욕을 쫓아가면서 허망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이 모든 욕망과 욕심과 명예욕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모든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멸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오니 강건하게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천나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지역을 복음의 성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열정을 태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이 도리어 해유되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여러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했듯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질병을 통하여 도리어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를 안정화시켜가며 또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늘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어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83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먹는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경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 찬양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주경 장로님 가정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들으신 우리 성주경 장로님, 이선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함으로, 더 정성으로, 더 믿음으로, 더 흐트러짐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시선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 곧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이 찬송 중에 주님만 생각할래 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목적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큰 능력을 얻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라는 가사를 가진 곡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면류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른 찬송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천남북의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면류관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생각이 주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교회에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저서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섞어 들으면 점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크게 염려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놀라게 된다라는 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 두려움을 확대시켜 버리는 그러한 전략 속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끊임없이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365번이나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강조했을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힘들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촌남북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즉시 그러한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지게 됩니다.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 두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두려울수록 찬양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토록 다윗을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예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 중에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항상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절정에도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최고의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바닥을 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기뻐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다 펼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거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눈 판다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유만 있으면 한눈 판다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마땅히 볼 때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한눈 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거나 반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경우. 두 번째로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경우를 바로 영적으로 한눈 파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며 영적으로 한눈을 팔며 방황하며 지금 여러분 인생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영적인 한눈을 파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선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생각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께 둡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한눈을 팔았습니다. 다시 용서를 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한눈판 신앙으로 한눈판 영적으로 한눈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중에 드러내는 그런 이번 한 주의 삶을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우리 중보기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까지 영적으로 한눈을 팔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의료진과 또 한우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인들, 우리 모든 기업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는 30초 한 1분 동안 우리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며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닫고 알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다짐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눈을 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주께 둘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의료진과 한우들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인들과 우리 기업체 사업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하루속히 벗어나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삶을 돌아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대마처럼 세상의 조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시선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다음 주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안내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믿음직스러운 자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명령에 따라 말씀을 아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이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과 부채 상한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겪는 자 있다면 물질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걸림돌이 된다면 건강으로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로 신앙으로 기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예배 동일한 믿음과 예물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자녀와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밴드 혹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광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밴드를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 말씀 묵상과 수요 예배 말씀의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다시 만날 때는 믿음이 크게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복 예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우리 3월 생신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교회에 당부한 내용이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정심 그리고 수요 예배는 3월 말까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절제하고 4월 달부터는 그 부분까지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의 결의 사항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카톡이라든지 밴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5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여서 창립 55주년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월 22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달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낮 예배 마치시고 청소년 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6월 교육계획서를 준비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성경공부 1기생 여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개강 예정입니다. 이 행복 아카데미 성경공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주 동안 성경공부가 이어집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착순 12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상진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접수 받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오시면은 우리 필경대위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신청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만약에 저는 잠언서를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잠언 빈칸에 누구 이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안내에 따라서 잠언서를 필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어르신 성교회까지 전 교인들이 신구약 전체를 필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청년부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한결 청년 또 드럼으로 우리 섬겨 주셨던 우리 한결 청년이 모레 10일 화요일 날 우리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신근 집사님, 양미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를 하셔서 군위 선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박신근 집사님, 양미옥 권사님에게 위로와 또 축복 안부에 또 전화 문자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정시키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입대하는 우리 귀한 청년의 모든 삶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건속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별로 교제하시고 또 예배 마치시고 바로 또 가족별로 인증사 촬영하시고 또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가 시작하니까 우리 목원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전화, 카톡, 문자를 통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식사하시고 오늘 주일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